우리가 배울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도 이렇게 날씨가 안 좋아도 옷이 가지고 그 빠지지 않고 덮고 하는 데서 실질적으로 학문이 늡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앞 시간하고 겹쳐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비달마라는 말을 충분히 알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페이지 상으로는 46페이지 맞나요? 지난번에 몇 페이지로 되어 있죠? 자, 그럼 일단 오늘은 46페이지 거기 보세요. 47페이지 거기 보면은 47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보면은 거기에 원래 법이란 유지하다, 지탱하다는 의미의 어원들에서 파생된 말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 뭔가 그 성품을 유지하고 있다. 어떤 습성을 지탱하고 있다, 유지하고 있다 등등등. 어떤 줄거리가 있다. 우리가 이 어원에서 사실 모든 달마의 그 현실적인 적용이, 응용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법이라고 하는 것도, 문자적인 법이라는 것도 뭔가 그러한 그 예측 가능한 그런 줄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맞춰서 지킬 건 지키고 안 지키고 안 지키고 하듯이 우리의 심리 현상도, 자, 아비달마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도 번뇌와 관계되는 그런 법들, 신법들을 주 테마로 많이 다룬다. 특히 불교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라고 해서 과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 테마는 나의 심리 현상을 내가 자치하는 데 있다. 타치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내 줄거리가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줄거리를 모르는 걸 쉽게 말하면 자기 분별입니다. 남의 줄거리는 안다 하면서 미주알, 코주알 그리 하는 사람도 자기한테 딱 부딪히면 헷갈립니다. 어쩌면 자기가 공허해가지고 그 공허한 것을 캄프라치 하기 위해서 뭔가 듣기 위해서 수다를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다를 떠는 사람도 나중에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말 그대로 공허해져 버립니다. 자기 줄거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제가 달마라 말 자꾸 시간마다 이제 앞으로는 또 중간쯤 배웠을 때는 혹은 마지막 갈 때는 달마가 이제 어떤 뜻으로 좀 더 나온다는 걸 계속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46페이지에는 그 분노, 사실 여러분들에게 좀 현실적인 이야기는 그 46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도 여기는 아무래도 그 불교를 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아비달마라고 하는 그 본 특색을 나타내는 그런 그 아주 세밀한 강의를 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 현실적으로 좀 풀어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분노가 일어났을 때 혹은 욕심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가장 중생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 그 마음의 달마 중에서 우리를 가장 근원적으로 괴롭히는 달마가 있습니다. 가장 근원적으로 괴롭히는 줄거리들이 뭐냐? 그것이 탐진치죠. 그러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느 정도 이치를 따지고 해야 되지만 또 내가 어리석다 하는 것은 사실요. 나이가 들었어야 좀 압니다.
내가 어리석다. 어릴 때 유치원생이 집에 갔다 와서 엄마 내가 참 어리석어 하면은 그런 아이가 벌써 조숙한 겁니다. 아, 참 너 그래 어리석다 하면 그때는 참 너 많이 컸다. 우리가 보통 그러죠. 옛날에 가끔 제가 TV 볼 때 그때 한참 하도 유행을 해서 미달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죠. 순풍산부인가 그랬죠. 맞죠? 그거 보니까 그 애가 상당히 조숙한 말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하고 상담해서 오늘은 내가 참 뭔가 슬퍼져. 해삼씨 이런 표현을 하면은 그게 하나의 웃기는 테마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참 나이 들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근데 이제 분노, 욕심하는 것은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다. 내가 성을 내고 있다.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것도 조금 어느 정도 들어야 되지만 또 내가 성을 내고 있다는 것은 더 적나라하게 어릴 때부터 합니다. 예. 자, 그럴 경우에 그 제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그래서 등등등 불교에서는 그 분노하는 나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한 마음이 일어난 것 같지만은 분노라고 하는 그 심소, 자, 마음에 닮아 심소법이 자, 앞으로 심법, 심소법, 본 강의 때 나오겠지만은 또 미리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의미에서, 예, 심법. 우리가 흔히 선도리에서는 한마음이 일어났다가 한마음이 사라진다. 등등등 한마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대성기신론을 접한 분들은 일심. 자, 이걸 그냥 풀이하면은 말 그대로 한마음이죠. 그러나 선에서 이야기하는 한마음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 또 한마음은 다 같은 달마, 신법, 현상이지만은 또 그 쓰임새에 따라 다릅니다. 예. 그 다음에 아비달마에서 쓰는 경우에 아비달마에서 일심이란 말이 아비달마에 과연 적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는 곧 대두됩니다. 예. 일심이란. 실질적으로 우리는 마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곰곰이 새벽녘이나 혹은 또 밤에 조용할 때 자기가 자정에 앉아 있으면은 물구름이 하면 그 가운데 끊임없이 마음이 일어납니다. 아까 그 줄거리라 했죠. 나는 지금부터 어떤 한 가지만 생각한다. 내가 내일 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지만도 실제로 내일 할 일이 아니라 5년 전에 일을 어느새 하게 됩니다. 역시 마치 강물이 세차게 흘러가면서 뒤엉키고 하듯이 사실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마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일심이 아니고 많은 마음이 마치 많은 물방울이 어떤 강의 그 경계선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분노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날 때는 여러 마음이 작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초기 경전상에는 연기라는 표현들이 되어 있지만도 이제 구사계통, 이 아비달마 계통에서는 이걸 구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구기. 구기라면 이게 함께 구자입니다, 이게. 칠판에 글씨도 좀 천천히 써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크게, 전에보다 좀 크죠? 함께 일어난다. 연기, 우리가 경전상으로는 연기라는 말을 하고 이렇게 많이 넣어줘. 이게 연기. 이 연이란 것도 사실 복수 개념입니다. 이 연기란 것은 상대적으로 일기에 대한 상대적인 겁니다. 일기.
자, 일기 하니까 아까 일심이 생각나죠. 한 마음이 일어난다. 일기한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 모두가 서로서로 얽히고 섞여갖고 연이 되고 이래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뭐 대성불교의 어려운 뭐 함사상이니 등등등 다 있지만도 사실 그것은 이 세상은 어떤 절대자라고 하는 한 존재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부정한다. 부정한다고 보면 거의 다 그런 99%까지 맞는 이야기입니다. 일기를 부정한다. 어떤 하나의 존재. 그래서 이제 이때 연이라 하면 좀 막연합니다. 그래서 이 구사학에 통해서는 복수 개념으로서 함께 일어난다. 함께.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분노라고 하는 한 마음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는 여러 복수 마음이 함께 일어나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상태로서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46페이지에 그런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요 분노라는 그 이야기는 그 뒤에 본론에 가서 놓으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그 보면은 그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도 그 성이유 세속유란 말입니다. 성이유 세속유. 성이유란 말은 궁극적인 존재라고 풀이하고 세속유라는 것은 가설적 개념의 존재라고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그래서 성이 세속이라는 전문 용어로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47페이지 딱 중간에 그 문장 시작된 데 보면은 유부교학에 있었어. 자, 이 유부라는 말도 여러분 지금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단지 불교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전통적인 학파다 이렇게만 알아놓으세요. 이걸 지금 여러분께 설명을 하려면 상당히 다음에 틈틈이 설명해야지 처음부터 설명하면 아마 주눅이 들겠어요. 그래서 자, 유부교학에 있어서 법이란 그 같은 경험을 구성하는 조건으로서 개별적이고도 더 이상 하는 불가능한 한 실체인 독립된 실체이다. 법이란. 자, 이때 드라브야라는 실체란 말했죠. 아까 줄거리란 말을 지금 이제 실체 혹은 자성이란 말로서 지금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성, 줄거리. 자, 그러한 그 스스로의 성품을 잃지 않고 갖고 있다. 스스로의 성품을 잃지 않고 갖고 있다. 이것을 실체라고 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전진자고 대성불교에 가면 무자성이라 해갖고 무자성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의 의미의 자성과 이 아비달마에서 이야기하는 자성은 이꼬로 시키면 안 됩니다. 같이 보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같이 봄을 통해 가지고 마치 아비달마는 공돌이에서 어긋난 걸로 그렇게 대부분 책들이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북방불교 계통의 오해 내지는 착각일 뿐이지 남방불교 전통에 있어서는 전혀 착각도 아니고 아주 정상적인 해석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그것은 자기만의 고유한 특징과 작용을 지닌 것으로서 그것으로서 인해 인식이 가능하며 행위가 이루어진다. 자, 인식이 가능하며 행위가 이루어진다. 뭔가 그 모습,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비달마 쪽에서는 이 자성이란 말이 이꼬로 자상하고도 같이 통합니다. 이걸. 자성은 자상, 상. 가만히 있으면 잘 안 보일 거예요. 자상, 그 스스로의 모습. 그래서 이 모습들 간의 상호관계 혹은 모습들 간의 그 흐름 이런 것들도 역시 그러나 이 불교의 그런 무상법에 은하는 건 아닙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바뀌면서도 변하면서도 그 성품을 유지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고유한 특징과 작용을 가진 것으로서 그것으로 인해 인식이 가능하며 행위가 이루어진다. 자, 우리가 빨간색을 보고, 자, 빨간색이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색법으로서 신법과는 다르죠. 우리가 마음을 빨간 마음이라 안 합니다. 그건 하나 이제 시인들이 상징적으로 나타낼 때 쓰이지만도. 그럼 우리가 사람들마다 지금 제가 지금 빨간색 하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빨간색 하는데 노란색을 떠오르는 사람도 있지만도 그거는 빨간색을 더 상대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란색과 다르다. 이렇게 떠올려서 노란색을 떠올리지. 적어도 빨간색 하면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또 개별적으로 더 하면은 짙은 빨강이냐 등등등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빨간색이라고 하는 그 줄거리는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눈에 그 생명이 있으신 분은 제가 또 다른 색을 드려야 되겠지만도 우선 그런 그래서 인식이 가능하며 행위가 준다. 그래서 교통신호등 지나갈 때 빨간색을 보고 멈추게 됩니다. 자, 그것은 바로 궁극적인 존재이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의 유래할 때. 그래서 불교에 있어서 달마라고 하는 개념에 그런 말하자면 그 변화하는 가운데서도 자상을 유지하고 있는 그것을 고른다는 겁니다. 마음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자, 변하지 않는 가운데서 아니고 변하는 가운데서도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이 말 잘 새기 들으세요. 변하지 않고 돼버리면 이것은 불교의 무상법에 어긋납니다, 이게. 자, 그리고 그러한 온갖 존재가 원인과 조건에 의해 화합함으로써 드러난 현상의 세계는 다만 가설적 개념적 존재일 뿐이다. 자, 색의 3요소 빨강, 파랑, 노랑 하는데 분홍하면은 혹은 보라 하면은 우선 보라색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거의 5대5로 합친 겁니다. 자, 이것은 가설적 개념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 그럼 보라색은 왜 닮아라 안 합니까? 할 때 보라색은 빨강과 파랑으로 분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궁극적인 존재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물질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세속유라 한다. 가설적 개념적 존재로서의 세속유라 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불교에서는 오온가하합이라고 합니다. 인간을 나타낼 때 불교에서는 나라는 그런 막연한 의미보다도 나는 오온적인 존재다. 혹은 수레를 나타낼 때도 수레도 역시 바퀴와 운전대와 차체와 등등등이 임시로 모였다. 그래서 가설적 존재다로 하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세속에서 그것을 그렇게 모였을 때 그것을 수레라고 한다. 이렇게 암묵적으로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 약속이 이제 세세적으로 이어지면은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아비달마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읽어가면서 좀 해석을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달마에서 이른바 제법으로 이끌어지는 그러한 모든 존재는 대성에서 말하듯이 의식작용에 의해 구축된 사유의 산물이 아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말한 것은 그 대성불교 쪽에서도 우리가 모든 현상이 관념에 의해서 의식작용에 의해서 다 나왔다. 말하자면 신법과 색법 혹은 물질과 정신 이렇게 할 때 모든 물질은 다 정신에서 나왔다고 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불교는 관념론이다 혹은 관념론이 아니다 등등등 그런 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 혹시 그 화장지 있으면 안 주실래요? 내가 손수건을 밑에 놔놓고 안 가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보면 48페이지 그
그 다음 보면 도리어 사유가 그 같은 모든 존재에 의해 감사합니다. 한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무자성의 존재 흙개비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아비달마에서는 아까 우리가 국이라는 표현을 썼듯이 우리가 흔히 그러죠. 내 한마음에서 모두가 다 나왔다. 자, 이런 표현들을 이제 우리가 아비달마 쪽에서 볼 때는 과연 그러냐. 내 한마음에서 그렇게 다 나왔다 할 것 같으면 왜 내가 이 세상을 다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느냐. 응? 등등등. 그런 어문거리들도 역시 교리에서 다 논해집니다. 내 마음에서 다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왜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가? 그냥 나는 내 마음에서 배고프지 마라 하면 될 텐데 3일 정도 지나면 또 배가 고프단 말이죠. 등등등. 분명히 이 세상에는 세법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마음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불교의 학문보다도 이 아비달마는 색법과 신법을 똑같이 논한다. 똑같이. 이 부분에 그래서 사유의 구조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점을 사실 아까 방금 읽은 부분은 바로 아비달마의 특색 내지는 실질적으로 불교의 그 핵심이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불교는 마음의 뭐 종교다 등등등 이런 표현을 쓰지만은 이 세상에 마음의 종교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불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그 대상들, 아유, 많이 주시네요. 오늘 뭐 땀 한창 흘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몸에 좀 열기가 많아가지고 땀을 좀 많이 흘리는 편이에요. 앞으로 좀 여름이 다가오고 좀 걱정이에요, 사실. 그래서 항상 이 선풍기를 잘 틀어놔야 되는데.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이 모습, 상자를 방금 썼듯이 불교에서는 그냥 마음이 다 결정한다 해갖고 그 모습을 헛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법들의 그런 데 대한 그 어떤 구성이 인간을 충분히 괴롭힐 수 있는가, 혹은 또 우리가 유전될 때 어떤 행태로서 유전이 되는가 등등등을 다 논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48페이지에 그 보면은 이제 처음 나옵니다. 유의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의 세계는 영원하지 않으며 괴로우며 진실로 나 혹은 나의 것이 아니며, 자, 아와 아소,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아와 아소라고 합니다. 나와 나의 것이 아니며 그 자체 실체성이 없는 것이다. 우리 중생이라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나라는 의식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의식이 딱 고정불변하게 전생부터 넘어와가지고 이 생에서도 그 나라는 그 덩어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꾸 갖다 붙이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라는 덩어리가 있고 이 바깥에 이런 형태가 있어갖고 요 나라고 하는 게 있어갖고 여기다 자꾸 갖다 붙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가 되는 것이고 이게 아소, 나의 것이다. 이 아소라는 우리가 소유물 할 때 이 소자를 쓰죠. 소유물. 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전생, 이생, 후생으로 계속 닦고 변하지 않고 지키고 있으면서 또 이생을 살아가면서 이 자기 것을 자꾸 챙긴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붕어빵에 저렇게 가운데 팥이 있듯이 저런 식의 나가 윤회 전생을 하느냐는 것이죠. 그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을 부처님께서는 일찍부터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저런 구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밝히는데 불교의 그 사상의 흐름이 다 통합니다. 그래서 아비달마에서는 저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가장 먼저 논리적으로 파헤치는 것이죠. 자, 그 자체 실체성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이라는 말입니다. 아비달마에서는 공이라는 말이 등장을 안 합니다. 물론 이제 공무변체로서 공이 좀
일부 등장하지만도 하나의 그 실체성이 없다고 하는 그 대종지로서 그것을 공으로서 결론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공이란 말은 안 썼지만은 사실 무실체성이라는 이 말 속에 다 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금강경도 초기 금강경은 우리가 공이란 말이 안 놉니다. 우리가 구마라집 스님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이 독송하는 구마라집 스님 금강경에도 공이란 말이 안 놉니다. 반야경에는 공이 나오죠. 곡색적 시공. 그럼 반야신경은 말하자면 중기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비달마에서 공이라는 말이 안 논다 해가지고 이것이 어떤 공사상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책들, 불교 책들,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전부 다 수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남방불교에서는 그런 공자를 쓰지 않고도 훌륭한 불교를 우리 북방불교보다도 더 훌륭한 불교를 역사적으로 해왔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이렇듯 온갖 존재가 인연하하여 드러난 생성소멸의 세계를 유일한다. 자, 요걸 이제 좀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생멸, 자, 생멸이 생성소멸한다. 유의법이라고. 생멸이 있다. 생과 멸이 있다. 이걸 유의법, 산스크리타 달마랍니다. 산스크리타라는 것은 산스크리타 끓이라는 것이 이 한다 동작. 그래서 이 위를 이 하위자 우리가 이 한문으로 하위자라고 그러죠. 우리가 행한다, 뭔가 짓는다, 이게 다 이 끓이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 접두어로서 상이 붙으면 복수 개념입니다. 아까 구기 등 이게 다 복수 개념으로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유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복수 개념들이 서로서로 이합집산을 하죠. 이합집산. 인연합에서 이합집산을 하죠. 그래서 합했을 때 생하고 흩어졌을 때 멸하죠. 그래서 이제 인연이 다하면은 인연이 맞으면은 합하면은 일어나고 인연이 다하면은 멸한다. 자, 이것이 바로 유의법이라는 것이죠. 산스크리타 달마. 자, 이때의 온갖 존재를 유의법이라 한다. 그래서 유의란 다수의 요소가 함께 작용된 것, 조작된 것이라는 의미다. 이때 조작이란 말이 사실 여러분 이걸 가로로 해놨어요. 요새는 조작이란 말이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쓰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요새는 불교 용어로서 이미 이게 좀 쓸 수가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원래 조작이란 말은 그렇게 지금 말할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조작이란 말을 쓰니까 이게 요새는 꼭 어떤 제1자가 의도적으로 뭘 만드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로로를 치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인연합에 의해 가지고 서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의미다. 해가지고 등등등 다음에 수소와 산소가 모여가지고 물로 나타나게 되는 등등등. 우리가 겉으로 보면 물이라는 것에 그냥 물이라는 게 본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H2O 해가지고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하나가 이렇게 H2O 이렇게 쓰죠. H2O. 실제로 모여있죠. 이렇게. 맞아. 우리가 그 구조상으로 보면 이런 표현을 쓰죠. 화학에 이제 하시는 분 이렇게 있죠. O 있고 H하고 이렇게 맺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말 그대로 인연에 의해서 맺어져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색수상 행식 이렇게 맺어져 있듯이. 자, 그래서 그 밑에 쭉 내려오면은 가변의 존재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에 반대로 그 다음 줄 보면은 조작되어 인연합되어 나타내지 않는 이 조작이란 말을 인연합이란 말로 고치세요. 그냥 조작이란 말이 좀 걸려요. 요새 현대말로서는 인연합되어 나타나지 않는 세계 혹은 생성소멸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세계를
무위의 세계란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산스크리트 원어로서는 여기에다가 R을 붙여가지고 R을 붙여서 아산스크리트라는 말입니다. 아산스크리트하고 한문으로서는 요 유 대신에 무를 쓰는 것이죠. 무위.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그 중국의 불교가 전해지면서 이게 사실 유의와 무의라는 것은 노장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 중국 사람들이 이걸 조작이라고 표현했다. 그 의미는 인위적으로 조작됐다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 노장계통에서는 말이죠. 이 유의를 사람이 뭔가 조작을 강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가로를 칠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노장에서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무위자연이라고, 사실 이거 무위자연 상태로서 놔주면 그 지대로 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노장학의 기본입니다. 괜히 사람이 지잘났다고 해가지고 간섭을 함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커진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그 자연 환경의 그 폐해를 이야기할 때 이 무위자연의 원리가 상당히 많이 원용이 됩니다. 이게.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인간이 가입해가지고 가도진 욕심에 해가지고 자연 환경 그 위계 질서를 자동으로 순환하는 것을 흐리겠다 것이죠. 그러나 이제 불교에서는 아까 조작이라는 말 지우라는 이유도 사람과 관계 없습니다. 사람 관계가 있어. 이 세상에 사람이든 물질이든, 말하자면 신법이든 색법이든, 우리가 방금 H2 하면 이 물이죠. 물도 만났다가 인연이 되면 또 인연이 되면 불로 변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사람과, 말하자면 생명체든 생명체가 아닌 존재든 다 인연화합에서 만나는 그런 행태 같으면 다 유의법이라 보고, 그렇지 않으면 무의법이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잘 노장 쪽 해석하고는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불교에서는 이 무의를 어떻게 보느냐? 바로 열반의 세계를 불교는 무의라 본다는 것이죠. 노장적인 그런 무의가 아니라, 무의 자연의 무의가 아니라, 그 밑에 쭉 내려보면은 따라서 인연이 결여되거나 아직 생겨나지 않는 세계도 무의지만 세계의 진실된 모습을 참답게 관찰하여 세계 생성의 원동력이 되는 무지와 욕망, 그리고 업이 소멸된 세계, 깨달음의 세계가 무의라고 열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경전을 읽을 때 열반이라는 말은 많이 나오지만은 무의라는 말은 아주 가끔 나옵니다. 열반의 경지가 어떻다 등등. 그 열반의 세계에서는 생멸이 없다 등등등 표현을 쓰죠. 그래서 생멸이 없기 때문에 윤회의 세계에 들지 않는다는 표현을 등등등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무의의 세계가 그럼 유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듣는데 열반이라고 하는 경지는 과연 뭘까 등등등. 우리가 사실 이것을 특히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하나 처음이 많이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을 말로서 풀이한다는 것은 상당히 아주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달마 쪽에서는 그래도 말로서 풀이하려고 합니다. 말로서 풀이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비달마의 그 위대한 사업이 뭐냐면 말이죠. 말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할 수 없는 경지라고 말해지지만은 그래도 말이 다가갈 수 있는 데까지는 표현하고자 하는 이 대단한 노력이 아비달마 작업입니다. 그래서 아비달마로 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 해라고 개정해야 할 때 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상태의 정의 상태에서 득은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이제 아비달마와 관계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지금 곧 나오지만은도 무루해, 번뇌를 완전히 떨친 그런 해를
통해 가지고 이 열반의 경지를 끝간데까지 한 표현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49페이지 이제 유루무루 놓습니다. 그래서 자, 한편 그래서 이제 유위무위는 인연합이 있느냐 없느냐에서의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2대 구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유루무루는 번뇌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별시킨 겁니다. 자, 한편 그 보면은 무지와 욕망 등의 번뇌가 수반되는 세계를 유루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의 조건이 되는 온갖 존재를 유루법이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이 유루란 말을 조금 듣기 좀 처음 듣는 분들은 번뇌라는 말로 쓰면 됩니다. 번뇌법. 이렇게 들으세요. 번뇌법. 왜 그럼 번뇌라 하면 되지? 왜 유루라 했느냐? 번뇌가 흘러놓는단 말이지. 이 흐를 유자입니다. 우리가 비가 셀 때 루설이라는 표현을 쓰죠. 비밀이 셀 때 루설이라는 표현을 쓰죠. 번뇌가 새는 겁니다. 이게. 자, 그것의 조건이 되는 온갖 존재를 유루법이다. 그렇다면 유위와 유루는 무엇이 다른가? 자, 깨달음에 이르는 도정은 우리가 고진멸도에서 이 도, 수도입니다. 도는 온갖 존재가 인연합하여 드러난 현실에서의 경험이기 때문에 유위이지만 더 이상 번뇌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무루이다. 여기서 그래서 누란 누설의 뜻으로 6강간을 통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번뇌를 뜻한다 했고, 그 누가 아수라와라는 그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는 이제 그 도표가 안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아비달마 전통적으로 이 고진멸도, 이 사성제와의 관계 속에서 이 유루무루를 전행적으로 관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성제가 처음 뭐죠? 고, 집, 멸, 도, 고진멸도. 이 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교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고집이 일어날 때 앞에 부분은 현상의 세계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부분은 뭡니까? 수도의 세계죠. 실천의 세계죠. 맞아요. 현실에 있는 그 현상 세계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고의 세계, 이게 번뇌입니다. 번뇌의 대표로서 봅니다, 이게. 결국은 그것은 어떤 그 모임에서 났다. 그 간은 모임에서 났다는 것이죠. 모임에서 났다. 인연하합할 때 어떤 하합에서 났다. 지금 현상적으로 내가 분노라고 하는 그 고통 속에 내가 썩을 내고 났어도 내 자신이 고통스럽다. 그것은 어떤 모임에서 났다. 신법의 어떤 번뇌법들의 모임에서 났다. 이렇게 보죠. 자, 이건 전부 다 번뇌가 있으니까 뭡니까? 유루죠. 유루. 그 다음에 이 번뇌를 떨치기 위해서 수도를 하죠. 수도를 할 때 이 수도를 하면은 번뇌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걸 잘 수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번뇌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예? 생길까요? 그렇죠. 수도를 하는 과정이니까 번뇌가 생기죠. 번뇌가 완전히 탈각된 경지는 어딥니까? 요 멸이죠. 이걸 열반이라고 했잖아요. 열반. 번뇌가 완전히 탈각됐으니까 그때는 무루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무루. 한자 이거 저 일일이 따라 쓰지 마. 책에 다 있으니까 따라 쓰지 마세요, 이게. 무루입니다. 여기 번뇌가 왔는데, 그 다음에 이 열반의 경지는 아까 유위라고 했습니까? 무위라고 했습니까? 인연합에 끄달리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역시 무위입니다. 이게. 자, 유위이면서 무루다.
우리가 불교의 최종 열반의 세계, 궁극적인 견지는 이 세계관에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열반의 세계에 가면은, 맞아, 부처님의 이제 세계죠. 예. 그래서 중생들이 이 세상을 윤회하는 거하고, 업생으로서 윤회하는 거하고, 부처님께서 업생이 아닌 원생으로서 자유자재로 인연에 끄달리지 않고 이 세상에 화생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하생이라고 그러죠. 자, 그 부분에 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 깨달음에 한창 나아간다.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어느 정도, 그런 길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깨달음에 우리가 예류황, 그 흐름, 뭔가 진리를 깨우치려고 하는 그 흐름 속에 지금 들어왔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팔정도를 대표적으로 쓰죠.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번뇌가 아까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내가 이 깨우침을 빨리 이루지 못한 대한 번뇌. 그 다음에 내가 비록 부처님을 생각하지만 부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 내가 이걸 깨닫지 갖고 과연 부처님의 경지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등등의 번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루죠. 유루. 그 다음에 유위와 무위의, 그래서 이게 다 유위입니까? 무위입니까? 예. 이게 이제, 유위, 맞으면 인연하, 갖고 있으니까 역시 완전 탈각을 부처님의 경지에 안 갔으니까 유위의 세계죠. 유위의 세계인데, 유위이면서, 이때는, 이걸 내가 여러분들께 방금 제가 설명이 좀 착각이 났는데, 유위이면서 무루다. 이때 무루할 때, 이때는 번뇌는 있지만은 세지 않는다. 수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증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번뇌는 있지만은 증가하지 않는다. 우리가 물을 볼 때, 그릇에다가 물을 볼 때, 이걸 번뇌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그릇에 물이 있는 양만큼 번뇌라고 그럽시다. 그럼 이걸 완전히 다 비워버리면 우리가 멸의 상태가 갑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번뇌를. 그런데 자기가 이제 수도를 할 때, 수행을 할 때는 이제는 번뇌가 있기는 있는데 빠지는 속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요게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증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를 무루. 좀 더 비유 있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자, 그러게 요 가득 지금 이게 물이 차 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일에 증가하면은 요 물이 넘치죠? 증가하면은 요 내려오는 물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많으면은 이 넘치가 흘러 놓습니다. 흐를 누자로서. 그래서 번뇌가 있기는 이때 증가하지 않는 것을 바로 이 도의 경지라고 한다. 그래서 유위이나 무루. 반면에 이 고집은 방금 그랬듯이 상대적으로 전부 다 유위이면서 유루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방금 제 설명을 듣고 그 밑에 방금 그 읽어봅시다. 그 밑에 부분. 그러면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자, 일체의 존재는 유의와 무의로 분류되며 유의는 무르이기는 하지만 유의는 다시 유루와 무루로 분류된다. 이때 불타교법의 기본독인 사성제에 대입시켜 보면은 미혹한 현실과 그 원인인 고와 집은 유의이고 유루이며 당연히 이합지산이 있고 번뇌가 증가하기 때문에 유루이며 깨달음의 이상인 멸은 무의이고 무루이다. 그리고 깨달음으로 나가는 도정인 도는 유의이고 무루이다. 그래서 이 무루라고 하는 것이 글자상으로는 번뇌가 새는 걸로 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문으로 생각하면 번뇌가 없다 이래 되지만도 없다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더 이야기할 때는 번뇌가 증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의 경지에 완전히 극단의 상태에 갔을 때만이 비로소 유의와 무의의 경지에 간다.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경지나 아라한의 경지는 멸의 경지로서 인연가보에 걸리지 않지만은 그러나 일반 중생들은 인연가보에 걸리기 때문에 항상 중생들과 관계 속에서 업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멸의 경지인 유의와 무르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결과를 낳지 않는 업을 짓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의와 무의의 세계를 구별지어서 부처님의 경지를 우리가 좀 그 법수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 외에 우리가 이 현상을 나누는 방법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삼계로서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와 색계, 무색계. 우리가 이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누는 방법은 인도 전례적으로 나누는 방법들을 불교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또 불교적으로 재편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욕계라고 하는 것은 까마다 또 말 그대로 욕망이 욕망의 세계, 욕망으로서 이합지산이 일어나는 세계고, 색계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세계, 무색계라고 하는 것은 정신의 세계를 말합니다. 정신의 세계. 이 욕망의 세계에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육도윤회를 하는 그 존재들 가운데서 인간 이하는 전부 다 이 욕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천상의 세계, 천인들은 이 욕계, 색계, 무색계에 같이 걸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물론 이제 아비달마의 해석에 따라 다르지만은 우리가 점차 그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불계, 이게 부처님의 경지로서 나아가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색계는 색계대로 우리가 정신적인 그런 또 고차원의 세계로서 색계를 논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아비달마에서는 먼저 인간을 둘러싼 그런 기세관, 중생을 둘러싼 그런 환경을 색계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세관, 기세관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걸 이제 3대로 구분한 것이고, 2대로 구분할 때는
중생세간, 기세간. 이 기자가 그릇 기자지만도 이거 기세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를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진 존재를 중생이라고 그러고 그 외에 생명을 가지지 않았지만은 중생이 머무르게 하는 그런 환경이 되는 그런 세계를 기세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특히 이제 아비달마에서는 이 우주론이기 때문에 우주론도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기세간에 대한 우주에 대한 설명들이 체계적으로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아까 문헌에도 보셨지 대승불교에 가면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고찰로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 세상을 다 자기의 어떤 고락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 서다 보니까 이런 색법도 신법에서 다 가현된 것이다 등등을 구조를 갖고 있지만은 아비달마에서는 이것도 이 중생과 동등한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물론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우주론에서 마치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처음 이 태초에 신을 설정을 하고 신이 이 세상을 다 창조했다. 그럼 그 다른 종교에서 태초라는 게 있습니다. 불교에는 태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표현을 쓰죠? 불교에서는 무시무종이라고 합니다. 무시무종. 그래서 이 무시무종이라는 표현 속에 불교는 중청세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오늘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이 겹치고 겹친 중청세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최종의 중청세계를 삼천대천세계라고 합니다. 삼천대천 세계. 이 천자가 이때는 삼천대천, 이때는 하늘 천자 삼천대천 세계. 말하자면 소천세계가 우리 불교의 우주관은 한 수미세계라고 합니다. 수미산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태양계를 상징해서 수미산의 세계라고 수미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계를 벗어나서 또 우리가 포함하는 은하계가 있듯이 은하계 안에 많은 태양계가 있고 또 은하계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확대시킬 수 있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세계가 수미세계인데 이 수미세계가 1000개 보인 것을 소천세계라고 그러고 또 소천세계가 1000개 보인 것을 중천세계, 그 다음에 중천세계가 1000개 모인 것을 삼천대천세계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게 중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조가 바로 기독교적인 그런 절대주의적인 세계관과 다른 점입니다. 불교는 수많은 세계가 말하자면 생성소멸을 아까 말한 인연합에 의해 가지고 유의법의 세계로서 생성소멸을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세계를 보면은 그 중에 일부 한 점, 말하자면 수미세계, 일부 수미세계를 잡아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날 장가를 치면은 한 태양계를 잡아가지고, 혹은 한 은하를 잡아가 보면은 거기에는 시초가 있을 수 있지만은 또 다른 주위 세계는, 다른 은하 세계는 역시 생성, 소멸을 되풀이 한다는 것이죠. 생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태어나면은 또 다른 쪽에서는 또 멸하는 것이 있고 끊임없이 서로서로 멸하고 하는 등등의 그런 상호 연결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세계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오늘날 그 자연과학하고도 정확하게 일치하죠. 물론 이제 숫자상 그 숫자의 상징 개념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숫자 계산법이 다르니까. 그러나 이 불교에서 이런 그 다차원의 다원 세계를 받아들였다 하는 것은 불교가
아비달마에서 비로소 체계해야 됨으로 통해 가지고 그 이후 전개된 불교가 마음법을 중심으로 하지만은 오늘날 과학 정신과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 말하자면 과학과 종교가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불교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장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한 수미 세계를 볼 때, 그러면 그때는 또 기세간이 먼저입니까? 중생이 먼저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마치 어떤 종교에서 절대자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자연 환경과 사람, 동물을 만들었다 등등등 창조설을 할 것 같으면은 불교에서는 뭐냐? 그래서 불교에서는 중생과 기세 간에서 어느 쪽이 한 수미 세계를 볼 때 어느 쪽이 먼저 형성된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불교의 기본 지식으로서. 중생들의 복수 개념입니다. 중생들의 업력에 어떤 한 일자가 아니고 중생들의 업력에 의해 가지고 이 세계, 한 세계가 전개가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중생들의 업력. 말하자면은, 그러면 중생들의 업력에 의해서 한 세계가 형성된다. 왜? 형성이란 말을 써요. 창조도 말 안 쓰고 형성된다 할 때. 그래서 그 수미 세계가 일단 그 표현을 볼 때는 중생이 일단 먼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중생 기세간이 형성되는 원인을 제공하기는 하지만은 이 기세간의 자연 환경에 현실적으로 중생이 등장하는 것은 기세간이 형성되고 나서 한창 뒤에 19급이 20급을 주기로 해가지고 그냥 그 1급이 지난 이후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그때 등장할 때도 천인들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천인들이. 그냥 제가 이제 이 말을 하면 조금 혼동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럼 천인은 뭐냐 등등등 표현을 하겠지만도 그때는 욕계에 매달리지 않는 그런 색계천의 혹은 무색계천의 천인들이 등장을 하면서 차츰 그 천인들이 이 기세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고 특히 이제 그 기세간에서 그 짐이라고 합니다. 그 땅에서 일어나는 그 땅의 그 맛을 보고 거기서 욕망을 일으킨다. 탐착을, 욕망을 일으키면서 차츰 그 맛을 보면서 기세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짐이 말대로 땅지자에다가 만미자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차츰 자기의 몸의 행체가 갖추어지고, 말하자면 이 색법 내지는 또 색법 안에 그 욕망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점차 커지면서 인간이 탄생하게 된다. 인간으로 변하게 된다. 등등등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불교의 우주관이 이런 그 중생이 먼저냐 기세간이 먼저냐 이렇게 따질 때 이것이 일방적으로 무엇이 먼저다고 할 수 없지 상호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상당히 보면 우리가 오늘날 과학에서 불교에서는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따좀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외계인이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 등등등 그런 그 과학자들의 설왕설래가 있죠. 그러나 불교 쪽에서 보면 당연히 외계인이 존재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물론 이때 이제 우리가 한 그 수미 세계가 성주 개공하는 형성되는 그 과정 속에서 볼 때 그때 그 외계인이 어떤 범위 안에 중생이냐
따라서 다르겠지만도 물론 이제 불교에서는 이때는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외계인은 어떤 그 불교 안에서 소천 세계 안에 혹은 또 산수미 세계 안에 다른 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불교는 그보다 더 범위가 큽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과학에서는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이 세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등등을 상상을 합니다. 우리가 서양에서 과학에서 가장 그 가까이 근접한 오늘날 통설로서 그런 게 빅뱅 이론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한 점에서 그 전개가 돼가지고 그 전개된 이후에 점차 기세관이 먼저 있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 계통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있고 나서 기세관을 창조했던 우리가 과학적인 빅뱅 이론에 있어서는 기세관이 하나님은 있다 없다 그 소리는 일단 제외해 놓습니다. 기세관이 먼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차 거기서 단세포 생물이 생기고 등등등 해가지고 인간이 생긴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곰곰이 이 과학의 그런 오늘날 그 이론은 방금 아까 제가 그 불교의 구사론의 아비다마 문헌에 나타나는 바로 그런 이론과 똑같은 큰 거대의 이야기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럼 빅뱅은 또 누가 왜 일어났느냐 할 때 그때 그걸 하나님께서 빅뱅을 일으키게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기독교 쪽에서 원용하고 할 수 있는 이론이지만은 불교에서는 그때의 빅뱅은 다른 세계. 빅뱅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우주 말고도 다른 우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서 그때에 그 살고 있는 중생들의 업력에 의해 가지고 다른 세계가 형성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소우주로 볼 때는 기세관이 먼저지만은 또 무슨 말 알겠죠? 대우주로 볼 때는 중생들의 업력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또 놔두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과학자들의 어떤 과학 이론인 것 같지만 물론 이게 이제 이러한 것들이 부처님께서 경설상에도 우리가 일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걸 조직적으로 짠 것은 바로 이 아비달마의 문헌, 그 논사들에 의해서 기존의 인도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런 세계관을 불교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기존의 인도 세계에서는 신이 이 세계를 전변시켰다 이래 봅니다. 마치 오늘날 기독교에서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보듯이 인도 문화에서는 정통 문화는 신이 창조는 아니고 전변시켰다. 그러나 그 태초에는 일자라고 하는 일자가 있었다 이래 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태초라는 개념은 단지 어떤 소우주에서는 시점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말하자면 나라는 존재를 이 생에 있어서는 내 시점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내 시점은 뭐 생일로 치죠 우리가 보통 있지만은 그것을 넓혀 보면은 나라는 존재는 무시무종이다. 이렇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우리 불교의 우주관도 무시무종으로서 생성과 소멸을 끝없이 되풀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불교에서는 자연환경과 기세가 아닌 자연환경과 그 다음에 중생세계가 아닌 이 정신세계가 어디가 우위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만일 기세관이 우위라고 할 것 같으면 불교가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그쪽으로만 하는 데 종교가 말하자면 그쪽으로만 하는 될 것이며 만일에 또 불교가 중생세간이 우위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갈 것 같으면은 그 중생들은 또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 중생들은 생명체의 가장 궁극적인 존재를 설정해 가지고 그 궁극적인 존재로부터 나왔다 이래 치지만은 불교에서는 이 정신세계와 물질세계가 서로서로 교환해서 우주도 서로서로 교환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심리 현상도 그래서 모든 이 우주가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로 딱 이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인연에 따라 가지고 물질이 정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정신이 물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면서 각종 번뇌를 일으킨다. 그래서 그 번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신법으로 정신세계로서의 번뇌라고 하지만은 그 출례를 따질 때는 번뇌는 얼마든지 색법으로부터도 유예될 수 있기 때문에 색법을 항상 먼저 고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되지만도 온척에 할 때 불교의 이제 분류법에서 자 이러한 불교의 우주관 속에서 삼계라고 하는 그런 혹은 또 중생세관과 기세관 혹은 또 유의와 유루, 무의와 무루에서 이런 하나의 그 분류법에서 이제는 세부 분류법으로서 나라고 하는 그 중생은 과연 어떤 존재냐? 그래서 이제 온척에 이것을 이제 삼가 법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구체적으로 이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